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가 신학을 할 때 큰 모순을 하나 봤어요. 모순, 서로 맞지 않는 거. 어불성설, 자가당착에 빠지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령파와 성령 아닌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갈라져요. 뭐 파당을 짓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목회자가 될 분들도.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 5.18 민주화, 그래서 5월달 이제 민주 어떤 그런 시점이 되면 막 데모하러 나가고 머리를 깎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시국에 이렇게 막 참여하면서 운동권들, 소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머리도 깎고 아주 용감하죠. 근데 저는 못 깎았어요. 저는 안 맞아. 그 컬러가 아니에요. 나도 피가 끓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머리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용감하지요. 머리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팍 하고 눈빛이 달라요. 1학년 때 못 모르고 한참 해병아리 학교 입학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선배들이 어디 가야 한다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전부 버스 대절해서 탔는데 종신대를 데리고 가더라고. 종신대에서 전국 신학생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죽을 뻔했어요. 뭣도 모르고 1학년들 앞에다가 앞세우고 데모를 해가지고 4학년들은 고참이라 눈치가 빠르니까 많이 와봐가지고 도망갈 테러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뭐 모르고 앞에 서라고 그러니까 섰다가 치루탄 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를 보니까 전부 도망가고 없어. 순진한 촌에서 올라오고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시커머니 그냥 앞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막 그런 것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막 가지고 도망가느라고 얼마나 아주 고생했는지 더운 여름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꿔야지요. 잘못된 건 바꿔야 합니다. 소리 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사경회를 간다. 그럼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사경회를 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 저녁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들은 슬슬슬슬 나가. 그러면 저 뒷동산에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있어요. 막걸리 마시고 이제 그런 이제 타입이 있고 그날 저녁 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령파가 있어요. 성령파가. 그런데 좋은데 수업 시간에 대출하는 사람, 출석 부르고 도망가는 사람, 학교 앞에 당구장에 가서 바글바글 맨날 있는 사람, 전부 운동파. 운동파.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주장하고 나름대로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파는 어떠냐? 성령파는 매일 옛날에 기도탑이 있었어요, 학교에. 거기 가면 정심도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한 30분 그 짤막한 시간 정심도 걸으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나도 이제 그런 무리 속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 10,000원 빌려가면 6개월이 지나도 안 주고. 그 성령파는 또 그런 특징이 있어. 또 묘해. 하여튼 이렇게 보면 염치가 없어. 염치가. 성령파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자기 품위도 잘 못 지켜. 아주 맨날 남한테 질질질질 하고 다니고 거지같이 옷도 입고 다니고. 성령파는 그래가지고 막 우중충하니 막 이러고.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목이 막 맨날 쉬어가지고 막 목이 쉬어가지고 목을 쉬려고 해서 쉰 게 아니라 계속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하니까 목이 쉬어서 다니긴 하는데 왠지 인생이 깔끔하질 않아. 좀 더티하고 지저분하고 왠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막 이런 좀 얌체 족속들, 막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도 기웃겨 보려고 저쪽에도 기웃거려 보고 솔직히 저는 이제 성령 쪽에 더 가까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집회도 다녀보고 이제 해봤지만은 왜 이럴까? 왜 꼭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깔끔한 신사적인 성령파는 없을까?
또 기도하는 운동파는 없을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뒤늦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30년 동안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건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밖에서 이분을 총회장을 시키려고 하고 온갖 것들로 감투를 주고 이제 힘이 있고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서 양지로 끌어내보려고 했지만 그분이 꿈쩍하지 않고 교회만 지켰어요. 오직 제자훈련에만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근데 이분이 뒤늦게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아무리 모아놓고 제자훈련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안 되는 사람. 머리만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홍정길 목사님이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CCC 운동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각 고을에마다 교회 주십시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한 5만 3천 개 고을이 있대요. 5만 3천 개 고을 정도가. 근데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고을마다 교회가 생겨졌어요.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건 열심히 있다고 생긴 일이 아니고 신학생이 많다고 해서 생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고을마다 하나님 교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고 주셨길래 이제는 저 북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갈 수도 없을 당시에, 러시아 땅에, 동토의 땅에 가지도 못할 당시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련,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소련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자훈련 해야겠구나. 말씀으로 사람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제자훈련을 또 목숨 걸고 이분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기는 더디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적 그리스도인들만 많아졌다. 이 홍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분이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 남서울교회를 저는 그분을 멘토로 삼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라서 감히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 집회를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이제 은퇴해서 시간이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고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고 그분을 내 믿음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턱도 없지요. 그분은 자기 교회 관리 집사님을 장로로 이렇게 봉직을 시켜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형님. 자기 교회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 형님. 말 다 했죠. 얼마나 이분이 큰 그릇이냐면은 남서울교회를 개척을 해서 3,000명이 됐는데 어느 날 안식년을 맞이하여 근데 이분 교회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왜 모셨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남포교회라는 말 자체가 남서울교회 남자하고 포이동의 포자예요. 그래서 남포교회. 처음 알았죠? 뭐 하기는 박영선 목사님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를 갈 데가 없네. 아니 설교를 잘하는데 왜 갈 데가 없을까? 부목사로 쓸 데가 없어. 담임으로는 아직 어리고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갈 데가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걸 홍 목사님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가지고 안식년을 떠나면서 이분을 대표 설교자로 세워놓고 1년 동안 미국을 가셨어요. 홍 목사님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 이분이 매 강단마다 설교를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분인데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파격적으로 잘하는지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쪽으로. 사람은 그러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안 보이고 미국 가 있고. 그냥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 큰일 나. 뭐가 그렇게 큰일 나냐.
박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넋이 나갔습니다. 넋이 나갔어. 허허 참 좋은 일이지.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또 장로님이 또 전화해.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를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1년간 떠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임시 당회장은 박영선 목사야. 그분하고 의논해. 이렇게 큰 분이에요. 배포가. 가지고 1년 있다가 남서울교회를 딱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인들이 그냥 마음이 전부 거기 가 있네. 그래서 홍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 내가 조용히 이 교회를 떠나고 박영선 목사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걸 눈치를 채버렸어. 홍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물려주고 떠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홍 목사님이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인 교회가 남포교회. 멋있죠? 그런 분도 있는데 뭔 말하려고 내가 이 말까지 하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단식하는 게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 근데 제자 훈련의 원료는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 왜 그렇게 안 변할까? 아, 내가 성령을 도외시했구나.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령 그러면 누구예요? 그 머리 없는 분 계시잖아. 여의도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자기의 속에 있는 고백을 했어. 목사님, 내가 30년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매끈매끈하게 뭔가 되는 것 같고 되는데 속에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수해 주라고. 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천하 용 목사님 뭐가 아쉬워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그렇게 세우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강단 교류를 했어요. 강단 교류. 이게 한국교회 굉장히 선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왜냐? 서로 전혀 컬러가 달라요. 한쪽은 말씀파, 한쪽은 성령파. 그렇잖아요. 한쪽은 무식해 보이고 한쪽은 매끈매끈하고 강남에 그 부촌에서 세련되게 목회하던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벽을 서로 허물었어요. 가지고 옥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강남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 이런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불타지 않을까요? 온 교인들이 이렇게 지적으로는 대단한데 주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저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마음에서 불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허허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요 내가 불 끄러 다닙니다. 불 끄러 다녀. 모였다 하면 그냥 뜨거워서 못 견딘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뜨거워서 내가 좀 말리러 다니는 말리. 이쪽에는 불이 안 타서 날리고 이쪽은 모일만 하면 그냥 너무 따따따따만 해서 죽겠고 이게 서로 안 맞는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성령파는 역사의식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뭐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문 모 씨도 그 오늘의 교회 장로인데 이분이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요 교회 가면 성령파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일제 35년도 하나님 뜻이라는데 할 말 없는데 아무튼 성령파는 또 그런 역사의식이 없다고. 또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철야에 안 나옵니다. 철야에 안 나와. 역사의식이 있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철야에 안 나와요. 철야에 뭐하러 나와. 내가 똑똑한데. 응?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온 여러분이 다 성령파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또 뭐 성령파 말씀파 이게 갈리자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역사의식을 갖춘, 즉 역사 앞에 염치를 갖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은 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깊이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게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문제이고 하나는 성령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원미동에 가면 부천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원미동교회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큰 교회인데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제가 학생부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3일 집회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부장이 장로님이더만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를 이렇게 떠봐요. 장로계 신학을 하고 있는 전도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떠봐. 뭐라고 떠보냐면, 전도사님,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구원 받은 사람도 성령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 칼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는지 내가 딱 알지.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나한테 너 장로교에서 온 전도사인데 우리 순복음 얕잡아 보지 마. 우리 뜨거워. 이제 그 말이에요. 너 와서 분명히 또 말씀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딱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구원 받아도 성령으로 안 충만할 수 있죠. 구원 받은 사람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마음을 확 열었어요. 그러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장로교 출신이래.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서 답답함을 수없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왔는데 순복음 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순복음교회는 못자리 교회입니다. 그래요. 못자리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불러불러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대요. 순복음교회. 가지고 모아놓으면 2, 3년, 5, 6년 지나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또 장로교로 가버린다네.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못자리 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장로교를 대표하는 전도사로 그날 저녁에 맛 좀 봐라. 장로교도 이렇게 성령을 말하는 전도사가 있다. 가지고 그냥 부장 앞에 놔두고 내가 엄청 부르짖어 버렸죠. 불러불러 했지. 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확실히 순복음교회는 할만해. 입만 열면 아멘이야. 거기는 정말 설교하기가 편하더만요. 우리같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없고 무슨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저렇게 하면 아멘, 그냥 막 무조건 아멘이야. 애들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하자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거기 한 300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학생부 애들이 전부 강대상 올라버렸지. 밑에는 아무도 없어. 난 처음 봤어. 교사들까지 다 올라버렸어요. 괜히 그 말 해가지고 350명 안수환이라고 죽을 뻔봤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하는 우스갯소리 저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죽을 노릇이에요. 죽을 노릇. 설교를 어떻게 하며, 설교해도 기도를 어떻게 하며,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다 득세해가지고 독일은 성령 떠났어요. 말씀 안 믿어요. 그럼 왜 독일에서 목사가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직장이 좋다요. 독일은 공무원입니다. 고급 공무원이에요. 어느 정도로 공무원이냐? 독일에서 목사가 안 되는 사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판사, 검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독일의 목사님들은 따로 신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붙여놓으면 딱지 안 끊어요. 이 목사가 여기다가 차를 받쳐댈 때는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차를 여기다 댔겠냐. 그 동네에서 중요한 행사 있으면 가운데 자리는 목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목회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고 불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만에 전부 죽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떠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떠난 공동체.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안 믿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믿지. 말씀을 안 믿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100% 믿어야 합니다. 안진병이 기도하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심령의 안진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육체가 주저앉아서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물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못 걸었을 뿐이지 주님은 걸을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습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방언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납니다. 성경에 없는 사람 없는 소리 하는 게 이단이고, 성경의 일부만 믿으면 안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100%. 할렐루야. 성경을 100% 믿어야 된다. 100%.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파와 말씀파가 싸우고 있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666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도 다 그거 믿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뭘 역사적이라고 하면 뭘 역사. 나라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왕따 당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어도 이 진리를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거 답답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이 좋은 메시지와 그 믿음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나라와 민족 애국자인지 몰라요. 그분 빨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용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성령이 약한 거예요. 성령이 약해.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 가서 술도 한 잔씩 해버리시고 이분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파가 또 상처를 받아. 이렇게 가지고 이게 서로 대립되고 있으니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공동체, 합리적인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저의 거룩한 욕심이에요. 성령과 상관없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분은 인간적 판단과 생각이 지배합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직업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직업 냄새.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사명의 냄새가 안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인간적으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로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뤄놔도 그것은 바벨탑 쌓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맞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지 않고 행하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의 일은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우리가 11절부터 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정확히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신학을 해도 외국에서 10년 신학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학교 다닐 때 성유리 씨 그 아버지가 교수로 있었어요. 교수.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났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 닮았어요. 이국적으로 잘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홀딱 반해가지고 참 유부남한테 반하면 뭐하겠어.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나는 케이크를 사다 줘도 감동도 안 받고.
그렇게 자상하고 젠틀하고, 자기 교수실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얼마나 또 촌스럽겠어. 강원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용이 됐지. 얼마나 촌스럽겠어. 조그만 해가지고 눈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안 봐도 훤하지. 그리고 뭐 떠만떠만하고 다니는데 케이크를 생각해가지고 생일이라고 준비하니까 홀딱 반해버렸어요. 이 양반이 독일에서 신학을 했어요.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신약에 대해서 잘 아는 권위자인데 수업 시간만 되면 죽겠어 내가. 왜냐? 전부 지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바울 서신이 이렇고 저렇고 막. 또 연구도 잘 안 해와. 맨날 과목 이름만 바뀌지 강의는 똑같아. 이 양반이 하는 건 똑같아. 뭐 바울 서신도 들어보면 똑같고 마가복음도 들어보면 똑같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강의 내용이. 가지고 막 그치. 어느 해 이분이 방학 때 어디를 갔다 왔어요. 기도원회를 갔다 왔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방언을. 아이고 방언을 받아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수업 시간마다 찬양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기죠? 여기죠? 안 해요. 안 해. 그냥 막 공부만 한다고. 이 양반이 몇 시간마다 무슨 찬양하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손 들고 막 혼자. 우리는 아무도 안 해. 우리는. 왜냐? 우리는 맨날 교회 가서 하는데 뭐 혼자 불 받아가지고 눈 감고 막 찬양하라. 질려버려. 1학기 내내 그걸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왜 저렇게 됐는가 제 양반이 이렇게 맛이 갔나. 기도원에 가서 방학 때 불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독일에서 그 무미건조한 신학을 하는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지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해요. 맛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천년 만년 밖에서 두드려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 몰라요. 자, 알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알미 있어요. 대하여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우리 모친 이야기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은 간접 경험이에요. 우리 모친 몰라요. 저는 압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희 모친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있다니까요. 얼굴도 알고 이렇게 나이도 대충 알고 이런 성격일 것이다. 대충 알아요. 그러나 그 알면 절대 알미 아니에요. 내가 아는 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만졌고 같이 잡고 같이 매도 맞아 봤고 혼도 나봤고 눈물도 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알미예요. 진짜 알. 하나님을 아는 건 그 알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소개해 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바울은 누구에게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가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알려고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홀로 가다가 빛 가운데 현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을 사흘 동안 먼 그 공포의 시간. 여러분 눈이 어느 날 3일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영적 죽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서 3일 계셨듯이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듯이 바울도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죽음의 경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 공포 우리는 감히 느낄 수도 없어요. 앞길이 창창하고 그 많은 학문, 그 종교적 열심, 그 좋은 배경,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앞길이 창창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을 본 후에 눈이 멀어버렸다. 눈이 안 보여. 아무리 해도 안 보여. 그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에서 미들 같은 것이 벌어지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다시 떠진 바울은 예전에 알던 자신이 아니고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알던 꿈이 아니라고 말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선교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 할 필요 없어요. 사랑해라 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세우라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이었고 애쓰는 삶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시오.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야. 망해가지고 억지로 기도원에 끌고 갑니다. 지식적 그리스도인. 길이 없으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방언하는 사람 전부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요.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심장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찬양해도 눈물이 안 납니다. 안 나지요. 박수치고 손뼉치고 찬양하는 법 없어요. 두 손 들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절규해 본 적 없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째,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세상의 영은 마귀지요. 악한 영, 타락한 영.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면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무슨 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듯 싶은데 교만하다.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자기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왠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담스러워 가면 고집이 세. 자기 이야기만 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주장했다가 돌아서면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죽겠다. 내가 또 내 고집 부렸네. 그날 밤 성령께서 잠을 안 지어버려요. 경험한 분들 계시죠? 남한테 말 한번 실수하고 남 아프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주장하고 싸워서 그걸 가져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그래. 당연하다고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내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마음 아프게 했을까?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다니.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이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 교만할 겨를이 없어요. 교만과 타락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생긴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자, 신령한 자는, 여기서 신령한다는 말은 도사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아멘. 누구 막 도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이러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악령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어간 사람. 기도원에 갔는데 나를 딱 시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말씀을 엄청 많이 하네. 요리조리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맞췄다 이거예요. 내가 전도사처럼 생겼지 그러면. 멀쩡한 놈이 여름에 대학배치에 기도원에 뭐라고 왔어? 직장도 없고, 그 직장 없으면 공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기도원에 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지. 예수에 미친 놈 아니면 신학생이지 뭐가 있겠어. 50% 확률밖에 안 돼. 전도사님입니까? 아니면 말고 툭 찔러버리고 맞다고. 자기가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요리조리 하면서 이런 거 아십니까? 하는 투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성령에 요리요리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해. 나한테 물어봐 놓고 지가 답을 하고 있어. 또 그렇게 해. 또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보시라고 그랬지.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교회 나갑니까? 내가 물어봤어. 다른 거 안 물어봐서 교회 나가세요? 그것도 말을 못해. 교회 어느 교회 다십니까? 도망가 버렸어. 교회도 안 다닌 놈이 무슨 말을 해? 그건 악령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 성령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가서 정상적 예배를 드리고요. 공동체와 화합하고요. 봉사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면서 왜? 교회는 성령 공동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 받은 사람이 오지요. 아멘이죠? 교회도 안 나가면서 뭐 할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둘러쓰인 거예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속한 자들 전부 악령에 속한 자.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분별돼요. 가서 앉아 있으면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성령은 동일한 영이거든요. 성령은 한 영이라고요. 저에게도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도 계시죠? 그 영은 같은 영이에요. 따로 있지만 따로 존재하지만 영은 하나라고요. 우리 인간의 영이 다 하나입니다. 말라기서에 말씀하기를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다 이거 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을 하나로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이 우리의 영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지금부터 6,000년 전 사람이지만 아담이 있는 영, 아담 안에 있었던 영이 우리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이 타락했을 때 우리 영도 타락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만약에 각자 다르다면 주님은 한 번만 죽어서는 안 돼요. 각자의 영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오셔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의 타락으로 로마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한 번의 타락으로 아담의 영이 더럽혀져서 인류의 모든 영이 더럽혀졌듯이 단번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신령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판단하라고 그래?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모든 일을 분별해요. 모든 일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즉 비판받지 않는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다듬어 가세요. 아멘. 다듬어 가신다고. 화합하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양보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열매들을 막을 세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없다. 어떻게 막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막 기쁨을 주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하게 하시고 양선을 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어떤 마귀의 권세도 막을 수 없느니라. 왜? 성령님은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은 너무 강하시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러나 정작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부터 절대로 비판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아쉽게도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 문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장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장이에요. 제가 이 금요일날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 제가 최근에 계속 몇 달 동안 구원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의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주일 낮에는 속이 타들어가요, 제가. 겉만 멀쩡하지 죽어있는 송장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밥을 주면 뭐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옷을 입히면 뭐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교양을 이야기하면 뭐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살려놓고 나서야 공부도 가르치고 살려놓고 나서야 사람 만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애가 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의 동력이 떨어지면 죄를 이길 수가 없대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 약한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직분, 나이, 직업, 교양, 연륜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받아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ing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번 툭 던지고 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았어? 그러면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 받으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은 어떠냐? 오늘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옛날에 뭐 어쨌다, 무슨 필요가 있어? 옛날에 무슨 필요가 있어? 옛날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고, 옛날에 떵떵거리지 않았던 사람 하나도 없고, 옛날에 고위 대작 후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다 잘 나갔어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전부 왕족들이요. 이성계 후손, 의사 박문수. 내세울 게 없네 우리는. 박씨들은. 이순신이 박순신이면 좋은데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장민여 권사님은 장보고, 그 장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해상 청해진을 주름 잡았던 장군이 누구냐? 내가 이제 채점을 했어요. 역사식, 국사. 어떤 놈이 컨닝을 하긴 했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장을 보고 그렇게 써놨다. 자기 생각에 장보고는 아무것도 이름이 아니니까 장을 보고 그렇게 써놨다. 찌꺼버렸지. 보고도 못 써, 보고도 못 써.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어디까지 했어요? 네? 설교를 통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어제 오늘의 은혜는 오늘
아니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ing다 그러면 ing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요. 아멘. 나는 요새 너무 충만한 것 같아. 좀 쉬었다 갔다. 좀 쉬었다 가자. 이러다가 내가 더울 것 같으니까 조금 식혀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게 연말이 되면 목사님이 안식년을 주십시오. 속으로 나도 안식년을 못 갔다. 뭘 안식한다. 뭘 안식해. 그래서 안식년 가져봐. 안식이 되는지. 그때부터 죽을 맛이요. 주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어요. 주의 일을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해.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나. 새벽에 기본이 10번이에요. 새벽에다가 금요일에다가 수요일에다가 주일날 낮 저녁까지 그다음 구역 예배까지. 그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그것도 모자라서 직장 예배. 막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국교회가 달라진 게 뭐냐? 그렇게 비판해. 그렇게 비판한다고. 그럼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게라도 예배 안 들었으면 이렇게라도 변했겠냐?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서양교회 따라간다고 예배가 전부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는 건 복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합니다. 예배는 복이에요. 밥은 하루 3세끼 꼭꼭 챙겨 먹으면서 예배는 일주일에 3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또 교회가 또 교회라니 또 밥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직장은 날마다 가면서 직장에 가서 회식하고 날마다 밤 12시 1시 돼가지고 술 먹고 대리운전 시켜서 오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접대하면서 30년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간 다 망가져버리고 가정 파괴돼버리고 자기 정체성 없어져버리고 나중에 덩그러니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했더니 자기가 잘나서 잘 큰 줄 알고 안부 전화 한 번 없고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많은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많다니. 예배가 많다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는데? 목숨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는데. 그 높고 보좌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가 많다니.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릴 텐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싫어서 천국도 못 가겠네.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리잖아요. 천군 천사 화답하고 맨날 이제 밥 먹고 가시를 따먹고 한 나무에 12실과가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따먹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도 그래. 오늘 또 예배야? 또 예배 드릴 거야? 그런 말 안 해요. 왜? 천국은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천황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우찌무라 간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동경의 빈민가에 가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먹는 것이 불규칙이니까 이 변비가 걸려가지고 대변이 안 나오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가서 학문을 혀로 핥아준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뜨거운 물 끓일 수도 없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일본 폐망 민족에 거지들이 들끓는데 먹는 것이 불규칙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변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일본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성자인 건 온 나라가 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황한테 불려갔어요. 천황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우찌무라 간자가 한참 고개 숙이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저와 비슷한 분입니다. 천황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란다. 나는 예수는 본 적 없지만 네가 당신이 예수 닮았다고 하니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옷 두 벌도 없는 사람. 항상 가방에는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빗자루질했던 겸손한 사람. 일본이 못됐고 일본의 기독교가 형편없지만 우리나라는 우치무라 간조 같은 신앙 영웅이 사실은 없어요. 우치무라 간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어서 빨리 안 오느냐.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막 주일날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 올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는 혼의 문제거든요. 혼의 문제잖아. 시기, 질투, 원망, 비판, 이건 다 혼에 속한 문제. 혼에 속하죠. 그 다음에 육의 문제가 회복돼요. 육의 문제는 뭐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거 하나님 본심 아니라고 분명히 에레미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행복하고 멋있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막혀있다. 막혀있어. 막혀있어.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어요. 연단 받아야 복이 열려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광야길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데 이걸 빨리 탈출하고 싶지요. 마음을 먹는다고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연단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 연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연단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엎드릴 생각은 안 해요. 계속 원인만 파고 있는 거예요. 원인만. 왜 내가 광야에 있냐? 왜 내가 광야에 있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연구하지 말고 이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갈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건 노예 근성이 안 버려져. 노예 근성이 430년 동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세상의 영 가운데 너무 많이 살아나서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종로를 하던 그 영적 문화를 완전히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인간의 소욕과 냄새, 쓰레기 같은 냄새들이 팍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중에 선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서지 못한 자다. 나는 갈 길이 먼 자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세리에 같은 심정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눌려 있어요. 우리가 눌려 있어. 내 생각에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고 마귀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관계의 문제 속에 눌려 있고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진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무지한 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요? 글씨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글씨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아. 망나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죽이려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해요. 한 1년쯤 다녀야 구원이 열린다.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어떡해? 암 환자는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어가면서도 마음 열고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 인정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러니 진리는 단순한 거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회복돼요. 회복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쓰는 건 종교예요. 종교. 애쓸 필요 없어.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아멘.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만 그냥 다녔어요. 믿어져야 다니지. 믿어져야. 어느 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증거 방언 받았어요. 그럼 방언 안 받아서 성령 안 받느냐? 아니지. 은사 중에 하나 내가 받았다 그 말이지. 그 뒤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옛날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어. 이제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나도 안 믿어보려고 했어. 힘들어서.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형님이 큰 부도가 나니까 집안에 우환이 닥쳐버렸어. 교회 안 가고 싶어. 근데 가고 있어 내가. 이성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근데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있고 방언하고 있고 속없이. 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거를. 그 다음날 주일날 눈 떠서 봉사하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안 돼. 신경질 내고 화가 나서 시험 들어서 못해. 근데 막 가는 걸 어떻게 해?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할렐루야.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어떻게 해? 집안은 초상집 됐는데 교회로 막 쫓아가는 걸 어떻게 해? 교회로 쫓아가는 거. 에? 소극이 없이. 집에서는 나를 섭섭하게 생각해. 저건 희한해. 속도 없고 평소답지 않다. 저건. 근데 뭐 가는 거 눈치 스스스 보고 예배 시간 시계만 계속 보고 있는 건 뭐. 집안에서 뭐 대책회의를 하고 막 전화가 심각하게 오고 하고 어찌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처럼 있기는 있지만 계속 시계 보는 거예요. 빨리 끝내. 나 교회 가야 돼. 빨리 끝내 가야 돼. 그러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를. 마음이 가는 거를. 왜? 성령 받으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주실 때까지 구하세요. 한 번도 주님께 엎드려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연기념. 미쳐버리겠어.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가? 정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받아서도 안 돼요.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밤에 무기력한 자는 성령 받고 힘 얻으십시오. 이 밤에 병든 자는 성령 받고 병을 이기십시오.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올무, 눌림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